오늘은요, 어제 우리가 아마샤의 그나마 괜찮았던 인생, 어제 아마샤의 인생 우리가 뭐라고 평가했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조금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던 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또 에돔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자기들의 군사 30만과 이스라엘에서 용병 30만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30만 가지고도 왕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럼 내가 은 100달란트 줬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이 벌게 하실 수 있다. 회복하실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샤의 인생. 그러니까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자, 이제 아마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그 세일산, 그 에돔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을 그냥 가져온 정도만 아니라 그냥 수집하고, 야, 저기에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도 사실은 하나님이 수집조차도 안 된다 그랬고요. 이 신은, 이 지방은 어떤 신을 섬겼나 연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신은 아예 너희 가운데 제해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개인의 신으로 삼고 그 신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까지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잘못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너 이게 잘못됐다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나마 정신이 제대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충고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불신앙으로 했습니다. 근데 불신앙 때문에 지금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의 손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까지도 고치해 주면서 그는 은 100달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획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충고하는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해서 그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신들은 왕의 손에서도 그 자기 백성을 지켜내지 못한 신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런 신들을 왕이 섬기고 있습니까? 자, 어제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할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마샤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모사로 삼았냐? 언제 너보고 충고해달라 그랬냐? 죽고 싶어? 맞을래? 입 닥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예언자가 입을 닥쳤습니다. 입을 닫고 있다가 다시 그 입을 열 때 무서운 말을 하는데, 왕이 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 술 먹고 와서 또 술 주정하는구만. 술 좀 끊어. 그랬더니 주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이 원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쏟아내는 그냥 저주에 가까운 좋지 않은 말이 자기에게 어떻게 자기 영에 영향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다 듣더니 엘리가 그래,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금 왕들이 계속 요아스 왕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 섬기니까 직언을 했잖아요. 왕이 하나님 버리시면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똑같이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악담이 되거나 또는 축복의 말이 되거나 여러분 그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말을 받을지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에서 험한 말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인간관계도 잘 하시고요. 예,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아마샤가 첫 번째 우상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교만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신하들과 아마샤가 논의를 합니다. 어떤 논의를 하냐면 전쟁 계획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후의 손자였던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냥 요아스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렇게 길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 보내서 야, 한판 붙자 이렇게 했어요. 자, 한번 만나서 겨루어 보자.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은 대면하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면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예, 오늘 우리 은경 집사님이 제가 금식 끝났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해서 같이 아름다운 교제 시간 가졌습니다. 대면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여러분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닫고 귀를 열었는데 신하들의 논의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 에돔도 쳤는데 뭐 이스라엘도 한번 치지 뭐. 좋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자, 한판 붙자라고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니 이게 미칠렘 곱게 미치지. 야, 할 일 없으면 왕궁에 누워나 있어. 뭘 괜히 화를 자초해갖고 얻어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뭐 자기 딸 달라 그랬다가 레바논의 그 들짐승들을 밟아가지고 또 처참하게 된 거 몰라? 이런 예화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에돔을 물리쳤다고 그래서 교만해진 것 같은데 괜히 나한테 싸움 걸지 말고 스스로 재앙을 부르지 마라. 근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를 갖게 돼요. 그러면 지가 잘나서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자수성가했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내가 어렵게 했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다 교만이에요.
특별히 뭐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책을 얼마나 읽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뚝 끊쳐버립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것을 따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니요? 망조, 망할 징조 이렇게 잡았어요. 아마샤에게 망조든 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섬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세 번째, 교만해졌어요. 그냥 망조의 삼위일체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된 게 그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우상 숭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 주인이 있으면 한쪽 주인이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육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을 밀어내고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의 소욕을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에 우상이 교만이 충고를 듣지 않는 마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니까 이제는 자가 발전해야 되는 거 자가 발전. 여러분 자가 발전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그 조선말로 전봇대가 지나가면서 알렉트라가 됐든 또는 뭐가 됐든 토론토 유틸리티가 됐든 걔네들이 전봇대에서 끌어와서 우리 집에 전기가 이렇게 밝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가 발전해야 되죠. 그래도 이렇게 제네레이터라 그러죠. 달달달달달달 경운기처럼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전하는 게 있으면 그나마 전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석유둬야 돼요. 가스를 넣어야 돌아갑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촛불 켜놓는 수준이죠. 기껏해야 이 핸드폰 이거 켜놓는 건데 그것도 배터리 다 되면 끝나요. 그러니까 자가 발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공급이 차단돼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가 발전해야 돼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돌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떠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자, 너 교만하구나. 네 그냥 왕궁에서 쉬어. 나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말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은 그 이유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를 이기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군사 다 모아야 30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용병으로 산 사람만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병 아닌 군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나요? 셈이? 아마샤 이 백치 아니에요? 백치? 진해 군사는 기껏해야 30명. 여기는 용병만 30명. 여기는 2지파, 여기는 10개 지파란 말이에요. 싸움이 됩니까? 안 되면 지혜롭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지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쳐 내려왔고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샤라는 왕은 요아스에게 볼모로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왕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뻔한 거예요. 그냥 왕을 앞세우고 왕의 목에다 칼 딱 들이대고 니네 왕이야 비켜. 그러면 지 아무리 똑똑한 지 아무리 무슨 저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어도 왕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끌고 가고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여기 400규빗이라는데 180m예요. 180m. 180m의 성벽을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금, 은, 그 밖에 모든 것, 왕국의 보물, 그리고 사람들을 인질로 볼모로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빚어졌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차단하게 되니까 이 스스로의 자가 발전 그리고 하나님 없는 회의, 하나님 없이 회의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교만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했더니 그래 네가 성전을 지은 거 내가 좋아한다. 그렇지만 네가 성전에서 나를 섬길 때는 내가 이런 축복을 다 내려주겠다. 하지만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너에게 준 계명과 율법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 또한 명령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마샤의 결론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회파했던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이 15년은 잘 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마샤가 그 여호와를 섬기기를 그만둔 그때부터 백성들이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아마샤가 라기스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어세신을 보냈습니다. 어세신 뭐죠? 암살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마샤를 쫓아가서 라기스에서 그를 죽이고 왕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에 다윗 성에 장사가 지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망조입니까? 어떻게 하면 망할 징조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망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 하나님 없는 회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성공과 승리도 망조입니다. 근데 그 심각함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주는 신앙적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짜 망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섬긴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 33장에 다시 모세가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담판을 짓죠. 하나님 나한테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올라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거기 다 정리하고 니네로 그 땅 약속의 땅 얻게 할게. 그렇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 니네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내가 니네 싹 다 그냥 길에서 멸해버릴지 모르니까 나는 안 갈 테니까 니네가 올라가서 그 땅에서 살아.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냥 광야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없는데 약속의 땅이 이르렀다고 돈이 생겼다고 집이 생겼다고 부유해졌다고 거기 눌러 앉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망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내 인생은 망조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반대만. 희망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게 내 삶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